모든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욕구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육체적으로도 물을 마셔야지 삽니다. 물 안 마시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에도 물을 마시고 하는 금식하고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완전한 금식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은요, 뭐 열흘도 하고 길게도 장기 금식도 하지만은 물 안 마시고는 3일 이상 금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물 안 마시고 금식 넘어가면요, 그러면 이 물을 안 마시면 이게 속에서 이게 막 타들어가면서 이 정말 물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루도 어쩌면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오살리 기도원에 3일간 물 안 마시는 금식하기 위해서 올라간 적이 있는데 하루 하고 포기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울까 그 웃지 마세요. 해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목마릅니다. 인체에 물이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자꾸 마셔주면 그러면 세포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을 자꾸 마셔주면 노폐물이 씻겨서 이렇게 배출되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물 많이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물은 생명에 육체의 생명에도 너무 중요하고 물을 마실 때가 되면 목마른 갈증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 만드셨어요. 물뿐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목마름이 있는 거죠. 물 안 마시면 목마르듯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이 목마름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목마름을 다른 걸로 자꾸 사람들이 채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비율로 따지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그리고 이게 술 먹는 그 돈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세계 몇 위겠습니까? 1위, 1위. 1등이 1등. 그러니까 술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막 그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뭐 그렇게 뭐 술이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는 게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부부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때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그 아내가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입건이 된 거죠. 그 누가 잘못했습니까? 당연하게 남편이 아내를 때렸으면 그 아내를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때린 그게 신사입니까? 신사는 그러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때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때렸어요. 잘못했죠, 남편이.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아내가 이게 알코올릭이에요, 알코올릭. 그래서 그 술 때문에 간이 다 망가져 가지고 그 간을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자기 간 떼가지고 이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간 이식까지 해줬는데도 이 아내가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또 소주 한 병을 따고 있는 거를 남편은 그것 때문에 계속 불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간까지 떼줬는데도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어느 날 술 먹는 모습 보니까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아내 뺨을 때리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자, 끝까지 들어보니까 또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은 이야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 그래서 그런 이게 사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편이 간까지 떼주고 이래 죽을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겨우 살고 있으면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왜 이 술을 끊지 못하고 이럴까? 그 속에 정서적으로 영혼의 그 목마름이 있는 거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뭔가 결핍됐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그런 어떤 쪽에 탐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독의 원인은. 그러니까 모든 중독이 그래요. 어떤 사람 뭐 심지어 긍정적인 면으로 투자한다 이런 투자도 지나치면 그 뭐 요즘 비트코인이나 뭐 또 주식이나 이런 거기에 온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 모든 생활이 다 가 있고 거기에 나중에는 뭐 없는 것까지 다 끌어 빛을 내 가지고 그런다. 그거는요 중독이 도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인생의 어떤 부분의 결핍, 그 목마름, 정서적이고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연애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견딜 수 없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사람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고 또
어떤 성적으로 또 중독이 돼 있으면 그 성중독 이거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정서적이고 영적인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아무리 채워도 그 채워지지 않습니다. 중독만 되는 것이죠. 사람만 더 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정서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이 어디서 오느냐면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이게 분리되어지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면 이 생명의 그 이게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그 영적인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정서적이고 영적인 그 부분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세상 떠난 세상은 목마른 세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은 다 이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존재예요. 이 목마른 세상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마른 세상에 오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상칠언 중에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했죠.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목말라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은 누구의 목마름이냐면 죄인된 인간의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정서적인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체휼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의 절정,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올려주는 이게 마치 겸 이게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거부하시죠. 철저하게 예수님 목마르셨어요.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목마르신 이유가 뭐냐? 이 목마른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원적인 그 정서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으로 목마르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했다. 하나님 떠나서 너희들이 그 생수의 근원에서 떠나서 목마른 그 영적이고 정서적인 그 목마름을 내가 이제는 해결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한 여인이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 못해가지고 정말 가난하다, 최고로 가난한 걸 뭐라고 표현하죠? 예?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게 정말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난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남자 때문에 불행해서 헤어졌어요. 그럼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돈 많은 부자 남자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다 공평하지 않아요. 돈은 많은데 이 남자가 건강이 골골골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병수발하는 거, 돈 쓸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불행한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이었구나 이러면서 그 남자하고 또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세 번째 결혼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헬시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래서 헬창 아세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 예. 저처럼 젊은 세대가 좀 쓰는 말인데 헬창. 예.
이 뭐 헬스 해가지고 짱짱한, 그래서 아주 건장한 그런 남자와 만나서 세 번째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또 공평하지 않죠. 건강을 하고 힘은 넘치는데, 에너지는 넘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머리가 이게 이 기능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빠가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막 소리가 막 뭐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알아듣게 좀 이야기하라고 막 그래서 막 뭐 알아듣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또 불행한 거죠. 이 사람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그래서 이번엔 좀 말 좀 통하고 좀 이게 좀 배운 사람하고 좀 만나야 돼. 그러면 나의 이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하고 박사학위 받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장가를 그동안 못 간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공부만 했지 전혀 로맨스가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공부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 이 불행을 어찌할꼬 헤어지자 해가 또 헤어졌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언제 끝나냐고요? 끝날 때 다 돼갑니다. 저도 지쳤어요.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다섯 번째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좀 재미있고 인생을 좀 열정적으로 로맨틱한 이런 남자를 만난 거죠. 뭐 여인의 향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말도 잘하고 그리고 로맨스가 있고 열정적이고 가슴은 뜨거운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남자는 너무 바람둥인 거죠. 그래서 이 남자하고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람둥이라서.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자, 다섯 번 만남과 헤어짐을 그 아픔이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래도 만족이 없고 저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 이게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 살 수는 없고 이제는 나이도 있고 오다 가다 만난 사람하고 이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기대 없이 오다 가다 만난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 그 앞에 했던 이야기는 그냥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금요 기도회 때 나왔던 이야기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오늘 요한복음 4장의 그 여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중독이죠. 이 정도면, 그죠? 예. 뭐 성중독이 되었던 연애 중독이 되었던 이 사람은 중독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마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어느 시간에? 목마른 시간에. 예, 정오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정오에 목마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른 사람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인생의 목마름, 그 영적이고 정서적인 목마름, 남자를 그렇게 만나도 그래도 채워지지 않은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을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네가 마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 했죠?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신 거죠. 그 목마름의 근원을 가져가시고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살도록, 물이 생명과 같은, 물이 있어야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명의 물이 되는 그 물이 너 안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그 물이 뭐가 돼? 샘이 되어서 솟아나도록 하리라. 어떻게 하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연결되고 그 생명의 파이프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샘물, 예수님 말씀한 이 표현대로 나가면 생명의 샘물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영혼의 생수가,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샘이 되어서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이 절망, 인생이 외롭고 그런 모든 문제가 예수님 오시면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정욕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 소유로 채워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이제는 정말 내가 그 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허탄한 곳에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두 번째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끝날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명절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초막절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7일째 되는 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강이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못에 가요. 제사장이 황금으로 된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실로암 그 못에서 떠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서가지고 그 제단에서 제사장이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냐면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우리 같이 배웠던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의 성경, 구약 성경, 그 성경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그 기원으로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또 온 그 황금 주전자의 물을 가지고 거기 제단에 붓습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새어나오는 그 물이 온 땅을 적시고 회복케 한다는 거죠. 그 누가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이 빨리 성취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지막 그 초막절의 그 하이라이트 기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누가 오시느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에 그 자리에 있으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밋밋합니까? 그러면 멜로디를 넣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이른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율동도 잘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예언의 성취,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실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메시아 선언을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어서 이 강물이, 이 샘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샘물이 무엇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중생시키시고 그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하여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 한국 교회에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저기 황가수 폭포라고 저기 이제 선교 여행 갔다가 중국 저 기주에 우리 협력하는 선교지 있죠. 사무엘 요한 목사님 계신데 저 시골에 갔다가 그 시골 선교지에 갔다가 그 근처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루 이제 유명한 관광지를 관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가수 폭포라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그 폭포에 물이 엄청납니다. 막 엄청난 수량인데, 그런데 그런 폭포를
보고 나면 이 우리나라의 작은 이런 폭포 있잖아요. 이런 폭포는 폭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 오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엄청난 폭포입니다. 그 엄청난 폭포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데,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니까 저 그 산에 이렇게 그 위에 폭포 상류에 보니까 이런 웅덩이 같은 이런 웅덩이가 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물이 땅에서 이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물이 땅에서 이게 불꿀불꿀 이렇게 솟아나는데, 야, 이 물이 어디서 이렇게 뭐 펌프 가지고 밑에서 있잖아요. 큰 펌프를 돌려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듯이 그렇게 물이 막 솟아서 막 이렇게 뿔깍뿔깍 올라오는데, 이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밑으로 흘러서 폭포가 되더라고요. 이런 폭포도 만들고 또 더 내려가니까 더 큰 폭포, 이렇게 폭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신기해서 이게 어떻게 그 땅 밑에서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인가 그 신기해가지고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나는 선교만 했지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선교사는 모르더라.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에서 그걸 제가 에스겔 말씀 보면서 또 이 말씀 보면서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 이 샘물이 되어서 불끈불끈불끈 솟아나갈 이게 어떻게 되냐, 강물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주님은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샘물이 되고 그 샘물이 되고 그 사람 속에 흘러넘치는 그것이요, 그 사람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되어서 그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보았던 에스겔 47장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 이 말씀의 성취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뭐를 받아라고 했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샘이 되고 그 샘이 흘러넘쳐서 강물이 되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과 주님의 사역은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야 사역을 해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가 주님 사역 감당하면요, 어떤 일이든지 하다가 지칩니다. 하다가 힘듭니다. 하다가 나중엔 탈진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외롭고, 내 힘으로 하다가 억울하고, 내 힘으로 하다가 원망이 나고, 내 힘으로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놀고 있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지치지만 우리 영혼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 지고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한 사람이 절망하고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고 소생되고 꿈틀꿈틀 그러는 것을 볼 때에 내 육체는 힘들고 내 마음은 그 마음 기도하느라고 그동안에 내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들었지만은 그 한 사람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이 샘이 되어서, 이 샘이 강이 되어서 흘러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장 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 이루어졌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또 누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바로 이런 역사가 성령의 그 강물처럼 흘러서 이방인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그렇게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이에요. 오늘 그 강물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에도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이 생수의 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의 샘이 이제는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목마름 하나 겨우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샘이 흘러서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자녀의 자녀를 살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열방 살려서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다음에 48장이 나오는데, 48장은 뭐냐? 이 강물이 흘러서 땅을 살려 모든 땅이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새 땅에 세워진 하나의 큰 도성이 세워지는데, 그 도성의 이름이 뭡니까? 그 도성의 이름이, 그래서 에스겔 48장은 또 새벽기도 와서 들으십시오. 에스겔 48장 끝은 여호와 삼마, 1, 2, 3 삼마, 여호와 삼마, 뜻이 하여튼 여호와 라파밖에 몰라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그게 여호와 삼매, 임마누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모든 새로운 몸이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서 있는 사업장이, 우리가 서 있는 직장이, 우리가 서 있는 캠퍼스가,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현장이 다 뭐가 되느냐? 거기 하나님 계시는 여호와의 성,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종 지역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강물이 더 크게 흘러서 이 민족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은 다 허물어지고 이 나라 민족의 여호와 삼마,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 민족이 세워지고 한반도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 모든 열방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여호와 삼마 거룩한 도성이 땅의 곳곳마다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